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3장은 사실은 39장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하시고 그곳 사람 일부를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돌이키라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구덩이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은 이제 유다 왕을 대신하여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이제 유다 왕의 남은 백성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유다를 꽤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마치 그 예루살렘이 제2의 번성기를 누리는 것처럼 굉장히 풍요로운 짧은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와 번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가 잘 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암몬 왕은 이 유다가 잘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유다 장군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추겨서 이 바벨론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그다랴를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다랴를 죽이고 이제 이 사람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이스마엘이 끌고 가는 도중에 그 길목에서 요하난이 등장합니다.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이고 암몬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구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요하난은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암몬으로 잡혀가는 이 사람들을 구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현실이냐면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죽인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 이제 반드시 바벨론 왕이 다시 이제 이 유다를 향하여서 자기가 세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하고 유다를 다시 공격하고 보복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왕의 이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자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애굽의 그늘 안에 숨어서 애굽의 보호를 받자라고 생각한 것이 이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기는 뭐 하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태도는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것이 4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42장 2절에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이 태도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실제 뜻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도저히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이하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던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반대로 지금 이들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3절에 가서는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넘기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묻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들의 뜻인데 그것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세워놓은 뜻은 정해져 있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줘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지금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에 보시면 모든 오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라는 뜻이죠.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 항상 교만은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들은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의 뜻입니다. 애굽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 뜻은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힘과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남아 머물러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땅 가운데 머물러서 애굽 다른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예레미야만이 오히려 유일하게 예루살렘이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뭔가요? 결국 이 사람들도
이전의 시드기야나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시드기야와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판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유다 왕조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는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주변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주변 환경을 바꾸려고 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주변 환경이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사람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이 겸허함,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여전히 우리는 교만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안과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어떤 현실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 혼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마냥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영적인 교만함과 죄성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별력이 없는 이들이 행동하는 것은 뭔가요? 자기들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5절 이하를 보시면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도 끌고 가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가? 7절 마지막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애굽과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심판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위협 때문에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결국 그곳에 가서도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 바벨론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유다에 있으나 애굽에 있으나 결과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그 은혜를 오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들을 귀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